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새벽 묵상, 오늘은 민수기 2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지파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배반과 또 불신, 불평, 불순종했던 사실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진노하셨던 내용들, 또 아픔과 고통으로 징벌을 받았던 내용까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어떤 일들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가 있었고 형벌을 받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33절, 34절을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레위의 세 아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의 자손들,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충성을 보였던 그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민수기 1장 47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임무를 맡기시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사역을 다 분담을 해주셨죠. 고핫 자손은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 제단에 관련된 일을 했죠.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 문장, 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대, 말뚝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제 건물로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때에는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3만 8천여 명의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천 명이 찬양대예요. 악기를 연주하고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성가대.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역대상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10절 그리고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뽑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신 마지막 재앙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뽑으셨죠.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민수기 8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을 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죠. 민수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12지파를 어떻게 편성하셨고 광야를 여행할 때 어떻게 진을 치게 하셨는지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각 가문들이 진을 칠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요즘 같이 교회 성전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죠.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명령, 이 진을 나누고 진영을 배치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염려하시고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의 주위를 둘러싸고 진을 치게 하라. 그 회막을 둘러싼다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점, 중심부, 센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가운데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이고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리 잡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머무르길 원하시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주체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심점, 삶의 중심점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진을, 텐트를 치기 시작하죠. 이 말은 회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주 불평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회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진을 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회막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방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머무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와 가문들이 자기들만의 깃발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라고 또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각자의 깃발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회막 둘레에 진을 치는 각 지파들의 위치 선정을 해주시죠. 그 위치는 3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회막 주위의 3면을 차지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3장 38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회막 입구 앞 동쪽 편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구성하는 방법도 친히 알려주셨는데 동서남북 4개의 진영으로 나누고 하나님은 그 진영마다 한 명의 지도자를 모세를 도와서 세우셨죠. 그리고 세 지파 중 한 지파가 그 진영의 대표가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제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다음에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 대표되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다음에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는 진영을 대표가 되었죠. 북쪽 진영에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한 팀이 되었고요. 단 지파가 북쪽 진영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위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실 때마다 그 위치를 지켜서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인도하는 동쪽 진영,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앞장서죠. 그 다음엔 르우벤 지파가 이끄는 남쪽 진영,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회막을 운반했고, 그 뒤에는 에브라임이 인도하는 서쪽 진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 지파가 인도하는 북쪽 진영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각 지파들을 표시하고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다녀서 서로의 부족 또 지파를 표시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노인, 어린아이, 아이들, 여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다시 가족들의 구성까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따진다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충분히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고,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조직적인 구성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이동하고 또 누가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지침에 순종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따라 행한 것처럼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쫓아가도 한계에 부딪혀요. 참새한테 내 운명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민수기 2장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사로운 작은 일에도 관심과 또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